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들 가운데 배우자감, 며느리감, 사위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며느리나 사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나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이처럼 사람들은 기준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위감과 며느리감으로서 좋은 자격이나 조건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 많이 강조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위감의 조건으로는 성실함, 책임감, 인내와 배려, 가족과의 관계, 인격적인 품성 이런 것을 말하고 며느리감으로서는 배려와 존중, 경제적 자립성, 가정관리 능력, 정서적 안정감, 가족과의 관계 이런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결혼이 당사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를 맞으려 할 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자격과 조건을 살핍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에 맞는 사람. 근데 그 자격과 조건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생겨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주체적인 어떤 결정의 역할을 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도 안 된다고요? 흙이 들어도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그런 게 가끔 옛날 드라마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절대로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뜻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강하게 그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슬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그 슬픔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자 또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즘 말로 결혼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냐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 눈에 합한 사람을 내가 우리 아들의 아내감으로 내가 삼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리의 혈족 중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역할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놀라운, 중요한 일을 맡은 종의 모습도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며느리감은 뭘까? 기준은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어떤 여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에 우물가에서 그가 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먼저는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의 결혼, 그 모든 진행 과정,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삐었다고. 그러니까 이 뼈도 아닌데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행하였던 것을 볼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 종은 인정을 하고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정말 좋은 아내를 얻고 싶은데 그 좋은 아내를 얻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것을 받고 싶은데,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됨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과 이삭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사건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징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징표, 사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가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그것을 자격이다,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을 빼닮은 그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닮은 사람 만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목마름 가운데 지쳐있는 그 가축들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종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제 마을로부터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보인 거죠. 하지만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도 너무나도 준수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서 바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았음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종이 하나님께 말한 그 사인을 따라서 18절부터 20절까지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리브가가 종의 기도 이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리브가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응답했냐면, 당신에게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이 낙타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도꼭지만 돌리면, 요즘 꼭지라고도 안 부를 것 같은데 물이 막 콸콸 쏟아지죠.
그런데 가끔 아이고 수압이 약해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물을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지에 지금도 물이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이 살던 이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매일 이렇게 물 기르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이처럼 물 기르러 다니던 시대예요. 근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처럼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우물까지 오가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딸들이 해요.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요즘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날마다 이처럼 물동이를 쥐고 물을 찾으러 다니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좀 편리한 일은 없을까? 어떤 예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미국에 한번 여행을 왔대요. 그랬더니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구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대요. 이것만 틀면 물이 나올 줄 알고.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600kg 정도 되는 낙타 한 마리가 갈증에 시달릴 때는 3분의 2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낙타가. 근데 지금 10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10마리가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면 2000리터, 2톤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로 많은 물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브가는 그 낙타들에게 물을 공급하고자 반복적으로 우물에 내려갔다 올라온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물을 짓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우물로 걸어 내려갔다가 그 물동이를 쥐고 또 우물에서 올라오는 일을 쉼 없이 반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종은 계속해서 다 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일까? 정말 저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은 맞는 걸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또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모든 과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이 친족 리브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종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본문 이후 26절 말씀부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피엔딩, 기적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유사한데,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아브라함도 종도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고, 자신의 판단대로 좋은 대로 결정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빼닮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의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이 리브가처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하고 누군가 헐떡이는 자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그날 이런 만남이 있을지 몰랐어요. 내가 물을 공급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그 은혜 가득한 성품으로 살아왔더니 만남의 복을 이 리브가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님 닮은 성품으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겠노라고 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삶 가운데 중요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이제로부터 더욱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닮은 성품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사람을 대할 때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땀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